오늘 이 밤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곤함 속에서 우리가 쉬고 싶은 이 밤의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받으심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 버려두고 따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해변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해변가 가운데 어부로 살아가는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 어부로서 그 물가 가운데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평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시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반응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니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반응하는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마지막 절 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은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누가 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 말씀으로 이루어가시는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 말씀 가운데 안증뱅이가 일어서며 말씀 가운데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심지어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능력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찾아가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말씀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그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그 일과 그 길들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지요. 조롱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가 있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풀어헤치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앞이 보이지 못하는 그 좌절 가운데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 안에서.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그 그물을 버린 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자신들이 평생을 읽어왔던 경험하고 생계의 유지로서 붙들고 있었던 그 수단을 버린 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단이에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신 결단인 것입니다. 그 결단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 그물을 내려놓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단이 세상은 무모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선과 그 이야기들이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의 감동이 나에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 속에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 가운데 이어지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결단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능력 되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지요. 그렇다면 그 결단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를 따라갔듯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 결단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부담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순종은 현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그 순종의 삶으로 나타났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경험하고 듣지만 그 안에 그들 또한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드러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고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해야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볼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모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 결국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순종하여야만이,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물을 버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그들의 그 순종의 모습이, 그 제자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귀한 결단 속에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특별 금요 성령 집회의 주제와 같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때예요. 1초 1초가 지나갈 때마다 그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의지하라, 너가 쥐고 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의 이름을 붙들라, 나의 말씀을 붙들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은 가볍고 쉽게 여겨지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뭐 하고 그 일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을 닥쳐보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신 적 있으신가요? 삶에서?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이렇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이거 정말 쉽지가 않네. 이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 것이죠. 가볍게 여겼었지만 이제는 진짜 진심으로 내 능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또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 말씀의 결단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심지어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말씀과 같이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단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빛이야. 그 어둠 가운데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결단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편하고자 그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 등불을 켜야 될지 모릅니다. 때문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붙일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 2월 15일부터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요. 그리고 2월 18일부터는
세 번 어린이 부흥회로 다음 세대들이 그 부흥 집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정말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열려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임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훈련의 자리를 아직 나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새가족반이든 성장반이든 제자반이든 사역자반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나아갈 그 자리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기적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연약함을 채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과 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부단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막연함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그 뚜렷한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확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또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진정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전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세중앙교회로 모이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 100천만이죠. 100개의 북한교회, 3개의 그 1000개의 세계교회, 10,00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집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말씀의 언약들이,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주님의 말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비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성취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 가운데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 그물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100개의 북한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0개의 세계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00명의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그 전파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의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열방 가운데 가서 그 영혼들을 제자 삼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특별금요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말의 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영육간에 그 모든 것을 깨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결단하였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부르신 자리로 내어드리기를 결단하였고, 그 자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순종할 것을 우리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행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단이 나타나야 할 때인 것이에요. 그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지, 왜 나를 제자 삼으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2024년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에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함으로 붙드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결단할 것을 권면하시고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그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셨다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그 하늘 보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이 마지막 때에 너가 말씀 가운데 결단해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너가 그 결단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쥐고 있는 그 그물이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이름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그 결단과 순종의 마음, 어찌 보면 우리도 간절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또한 간절하실 거라는 것, 그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나 또한 걷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부르시는 자리로 내 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